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어. 목숨까지도. 야, 우리 우리 안수사님 일동이 뭐 이남이나 안수잖아 뭐. 네.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죠.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사님들 일동을 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주셔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뭐 이런 기도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시겠죠. 예.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각이 있느냐 또 없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말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바로 장차 우리 받을 영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 지상교회의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상교회의 미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상교회 사정은 극심한 박해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죽게 된 그들의 상황인데, 근데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이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적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본문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3절 내려가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두 가지 대조적인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이적이요, 원문을 보면 세배이온이더라고요. 세배이온이라는 것은요, 사인 또는 표지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큰 그림의 사인을, 큰 그림의 어떤 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회복된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 사인을 보면서, 이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조금만 견디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 환난과 비교할 수 없구나 하는 큰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표지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부딪히는 어떤 삶의 고난 또는 어려움,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니까, 사인을 보니까 내가 견뎌서 결국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본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쫓겨났다는 것을 보죠. 그리고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이 어린 양의 피와 아멘. 이 기적, 하나님 이적 표지판 이것을 볼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시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교회를 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언제 주시냐?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그 마음, 그 시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니까요, 시선이 다르게 교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광야로 여자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광야는요, 안식과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을 만큼 힘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진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니까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느냐? 6절 다시 한번 볼래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광야라고 한 것이 고난만 주구장창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회복이 되어 보니까 광야는 결국은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늘 이런 식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몰아넣고,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외치지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라한 자리에 또 실패의 자리에 쫓겨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거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하게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또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문제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근데요, 목사인 나도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양육시키는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있으면 힘든 상황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해요.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요, 매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 은혜가 넘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가정은 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식들 때문에 속 썩기도 하고 또 아내 때문에, 반대로 남편 때문에,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막 때려 치우고 싶고 또 혼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닥쳐가지고 울고 싶고 또 실제 울 때도 있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아는 길은 하나님의 안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이 있을 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총리 요셉에게 원수 같은 형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요셉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좀 띄워주세요. 잘 읽어보면 요셉이 지금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나를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그 양육의 결과가 뭐예요? 당신들을 구원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누구를 보면서, 나를 싫어하는 누구를 보면서 나 싫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이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망스럽고 다 내팽개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결국은 나를 양육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철학이 하나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이 필요하다. 내가 양육당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양육해내는 것이 제 생산이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선이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언제 아멘을 강조했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간증했죠. 우리 이제 같이 스터디 공부하는 신앙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은혜가 자기에 넘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았는지 아멘을 더 했다 안 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멘 하던 분들도 안 하는 추세예요 지금. 여러분 아멘을 회복하는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그냥 설교하신 분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볼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멘 안고 입 다무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저는 김영관 지사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이 하나님의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진짜 교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선이 교정될 때 어떤 변화가 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변화는요. 읽읍시다. 시작. 현실의 두려움과 맞서게 될 담대함이 생긴다. 아멘이십니까? 현실의 두려움과 맞서게 될 담대함이 생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지금 무섭습니까?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어지니까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이 땅만 보이게 되어서 로마 군인들한테 끊임없이 밀렸는데 이제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를 보고 천상의 교회를 보면서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런 확신되니까 막 찾아오니까 야 우리가 이제 이겨낼 힘이 있구나. 이겨낼 어떤 의지가 있구나 하면서 막 그들이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또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까먹었잖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한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회복되고 시선이 교정되니까 이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맞설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전날의 한숨은 여전히 있지만 그 전날의 한숨과 맞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의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내 삶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한숨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과 싸울 힘과 용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욥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욥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욥기 42장에 가면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장 5절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듣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듣는 데 머물지 않고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앞에 38장부터 보니까 욥을 딱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막 집중적으로 혼내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해봤느냐? 이거 봤느냐? 이거 만들어 봤느냐? 이거 지나가 봤느냐? 하면서 수천 가지 사건과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막 책망해요. 제가 그때 그 말씀 쭉 읽으면서 한 번은 39장에 보니까 독수리 얘기하더라고요. 독수리 37장 27절 말씀 볼까요? 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누구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서 이 독수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거 보금자를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볼까요? 그것이 땅에 낭떠러지에 집을 지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29절 거기에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뭐 기르시고 입히신다 그 말씀도 있지만 이 독수리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욥이 뭐냐면요, 하나님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안 머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톱이 자란 것에도 감사해 봤습니까? 머리카락 빠진 것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감사거리에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숨 쉬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삶에 누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여러분, 우리 주님 보일 때 담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여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 합시다. 주님을 봅시다. 아니, 이렇게 해서 할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 조세희 주사님 보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아니, 조세희 주사님 인상을 쓰면서 나를 쳐다보길래. 여러분, 내 아내를 보면서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왼수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왼수가 아니고 그 아내를 보면서, 그 남편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손주를 보여서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시각 회복이 되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의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아요. 아니,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망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를 보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현실의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많고 절망적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22장 1절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고? 달이 있고 그 머리에 뭐가 있고?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뭐를 상징한다겠죠? 교회를 상징한다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도,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요, 교회가 나오는 또 하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총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오른손은요, 예수님의 절대된 권위와 능력을 의미해요. 오른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는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에 오면 뭐가 보여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보입니까? 교회에 오면 성도님이 보입니까?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을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만 보이고 성도만 보이면요, 남는 게 뭐냐? 시험이에요. 상처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회를 너무 잘해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해서 안 좋은 교회야. 여러분, 이런 말하는 자체가요, 병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
이것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주님이 보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 교회에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인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적이 두 개째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는 붉은 용이 이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도 역사하지만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나누게 하는 그런 사탄이 있다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뭘 갈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안목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그 시각과 그리고 안목이 회복되어서 나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내가 광야로 쫓겨난 것 같아요. 진짜 내 광야에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야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를 양육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과 담대히 싸우면서 또 교회의 어떤 절망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는 그런 시선이 교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